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의 신간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분명히 그들이 직접 보았음에도 끝까지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거역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이집트의 왕 바로 왕, 그 다음에 열왕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로 이주한 타국민들, 그 다음에 블레셋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설교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주 비판의 대상의 목록으로 올라오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잘못된 신간을 막 지적하며 종종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은 굉장히 높다, 우월하다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방인들을 무작정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들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먼저 깊이 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은 끝내 부인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들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 마음에 품고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들의 불신앙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발견할 수 있고요.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도 함께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상상 한 가지를 해볼까요? 우리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 무인도에 혼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들어오는 풍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다와 모래사장이죠. 혹시 이 섬에 나 말고 또 누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바닷가를 막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멀리 이제 우리가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발자국을 따라가겠지요. 하지만 곧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자국이 바다 쪽에서 그만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발자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존재의 흔적과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부재의 현실이죠. 발자국은 존재가 아닙니다. 발자국은 존재의 흔적일 뿐인 것이죠. 흔적만으로 우리는 그 존재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흔적만으로 우리는 키나 몸무게, 보행 습관 정도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성격,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삶의 이야기까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우리 앞에 다가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입니다. 계시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진리나 비밀을 신적 존재가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말 그대로 감추어진 것을 여는 것,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계시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과 역사, 인간의 어떠한 양심과 이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적 흔적, 쉽게 말해서 신의 발자국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계시는요, 구원에 이르기에는 불완전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흔적을 통해서 신이 존재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요. 특별 계시는 특정한 사람이나 공동체에게만 주어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바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진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의 계획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특별 계시에만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과 우리 언약 백성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특별 계시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연과 양심, 쉽게 말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에 대한 흔적은 보았지만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흔적을 통해 어떤 신의 존재만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 신은 어떠한 분일까?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신의 존재와 능력을 흐릿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은 일반 계시의 그 한계 안에서만 머물러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흔적, 신의 발자국 위에 바로 신들의 형상,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세운 겁니다. 그 형상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고 속성과 성격을 부여하고 또 이야기를, 스토리를 막 만들어 낸 거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방인들을 쉽게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이 처해 있는 일반 계시의 이 일반 계시의 한계를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방인들의 불순종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정당화하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불순종은 어떠한 이유로든 옳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이제 접하는데요.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통찰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회에 참석할 정도면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 할 필요가 없을 거로 생각되어지는데요. 7장부터 15장까지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 왕과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가 정면으로 맞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싸움은, 이들의 정면 충돌은 사실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또한 마침내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기적까지 행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출애굽기 말씀을 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지요. 어떠한 질문일까요? 왜 바로는 이 왕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피부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는 끝까지 황소 고집을 부렸던 것일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또 성경 자주 읽는 우리들은 대충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요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 즉 고대 근동 세계관 속에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바로는 그토록 완고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 외에도 그가 처했던 문화가 있을 거고 그가 처했던 종교관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가 가졌던 세계관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의 완고함을 단지 신적 작정으로만 해석하지 않고요, 그 시대의 인간적인 시선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5장 1절과 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쭉 보면 공통되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죠. 바로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바로의 심장이 무겁다, 바로의 심장이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심장이 무겁다 해서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 바로가 심장이 무겁다라는 말은, 심장이 강하다라는 말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이 뜻을 그대로 성경에 갖다 놓으면 이 말이죠. 바로 왕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그렇게 의지를 굳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그의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실제상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능력이 막 드러날 때마다 바로의 심장은 무거워졌습니까? 아니죠. 바로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강하지 않고 약해졌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는 여러 차례 모세와 아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간청하는데요. 출애굽기 8장 8절과 28장 28절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이 재앙이 이제 나에게서 떠나게 해다오. 그렇게 간청했죠. 여호와의 그 강력한 능력 앞에서 바로 왕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마음을 또 돌이켰죠. 다시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고집을 스스로 되살리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비단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왕에만 나타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를 따르던 신하들, 그 다음에 마수사에게도 그 모습은 등장합니다. 그들 동일하게 바로와 같이 황소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변하는 그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직접 행하신 일을 알매도 끝끝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지만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성경은 끊임없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 즉 수객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바로와 그의 마술사들, 신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끝까지 그분을 대적했을까?
여기서 고대 근동의 신가는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두 가지만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특정 지역의 신입니다. 특정 지역의 신.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신과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신은 특정 어떠한 지역에만 머무는, 신은 특정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무소부재한 하나님,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무소부재한 신의 그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잘 설명한 한 학자가 있는데요, 스탠리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들은 특정 영토에 묶여 있고 그 땅의 거주민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거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땅의 신을 공경해야 했고, 만약 다른 지역에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의 신에게 예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이 의무는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난 후에는 그 신의 영향권 밖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에는 그 땅을 다스리는 주인신, 주신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신, 바로 방문한 손님신, 객신이 있다는 겁니다. 주신은, 그 주인신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죠. 하지만 객신, 바로 방문한 그 신은 객신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속해져 버리는 그러한,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신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은요, 이집트에서 더욱 강했습니다. 이집트 영토에서는 현지 신이 타지 신보다 더 월등하다, 더 강력하다라는 신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왜 그렇게 끝까지 완고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 내가 믿는 이집트의 신이 여호와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해가 우리 잘 아시는 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이 광야는 여러분들 단순한 지명이 사실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그 고대 근동에 그 안경을 끼고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 광야는 곧 이집트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 곧 외부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죠. 이집트를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는 것, 곧 타지에서 온 신, 외부의 신으로 분명히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는 이 말 듣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신은 주신도 아니고 나아가 객신도 아니고 내가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와는 듣보잡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 속에서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철저히 외부의 신, 나아가 하찮은 신으로 여겼다라는 오만한 인식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끝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거죠. 그런 당시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신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어떤 땅에서 싸움이 막 벌어지면 그 땅의 신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이집트 땅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이집트 신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입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 고대 근동에서는 지배하는 민족의 신이 피지배 민족의 신보다 강하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왕의 왕고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죠.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인들은 명백한 지배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피지배층으로 그려집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 노동으로 억압했죠. 온갖 고된 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왕에게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착취할 수 있는 그저 노동력의 대상이었던 것 뿐이었죠. 고대 근동인들은 이처럼 현실의 사회적 지배 관계들 그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신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즉 지배 민족의 신이 피지배 민족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왕은 이집트 신들이 여호와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 라고 끝끝내 믿었었고, 여호와를 단지 피지배 민족의 약한 신으로 그렇게 바로 왕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다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민족을 모두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그러나 바로 왕은 우리와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시대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처럼 생각할 수 없었고 신들의 강약을 피지배 민족의 구도 속에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러나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바로 왕이 생각했던 그 세계관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알려진 기적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능력은 이집트 땅의 모든 영역에 다 나타났죠. 그리고 이집트 신들은 여호와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속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왕이 믿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신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집트 타지 신으로 등장했지만 마치 자신의 영토에서 싸운 것처럼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고, 또한 피지배 민족의 약한 신으로 그렇게 보였지만 지배 민족의 신처럼 강력한 기적을 일으킨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은 땅에 묶여져 있지 않고 민족에 기속되지 않는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바로 왕이 자신의 어떠한 고통과 핍박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 기도를 대신해 달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 번 기도를 간청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 왕의 이 요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그 기도에, 그 간청에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완악할지라도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결코 낯설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며 민족과 세계를 위한 중보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표현을 통해 고대 근동의 개념에 기속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요 하나님은 한정된 영역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역의 신으로 그렇게 기속되는 존재가 아닌 초월적이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 왕의 기도를 들었고 응답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세상의 이방국들,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르는 백성들을, 즉 이방인들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단 한 번도 닫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방인들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신약 성경은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이 말은 단순한 칭호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을,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것을 바로 소개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 둘러보십시오. 돌아가서 이제 한번 우리 주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곧 성경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바로 방황하는 이들을 볼 때에 우리는 먼저 그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한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스스로 계시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모두를 마음에 다 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심을 담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 인내하며 기도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적 유의, 그냥 성경의 지식을 쌓고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성경의 하나님을 세상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겸손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